아리아식의 이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장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일체종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칠식에 의해서 이제 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는 이제 장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체 모든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은 종자를 함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모두가 일체의 모든 종자다라고 하면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함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일체 종자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제7식이 8식을 보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 종식이 이와 같이 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계속 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뭐가 없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 보통 말할 때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인연 따라 변하는 것,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사건에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번 시간 이야기했을 때 이 물질의 특성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에너지는 곧 그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화되어 있는 에너지로 보면은 이 물질이 끊임없이 계속 형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특성을 잃지 않고 있는 데서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변하지 않나 하면은 이 물질의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자기 특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온갖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말하는 DNA라고 하는 유전 종자가 그냥 DNA라는 정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끊임없이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정보가 현행해서 사람이 되듯, 또 이제 더 많으면 이게 이제 한 인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계의 변화가 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식으로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가지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변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과 각에도 똑같이 해당된답니다. 각. 즉 무명이 있으면서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거기에 무명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상태고, 이 무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상태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무명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자각했을 때 깨달음인데, 우리 무명인은 불변이든 아니면 수연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변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상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연으로 생각하면 당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에너지이면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항상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물질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세울 수 있지만, 이 두 개가 하나의 사실로 뭉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변화하는 쪽에서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쪽에서 계속 변해서 이것이 겹쳐 있는 곳이 된다. 겹쳐 있어. 겹쳐 있어. 전에 공을 말할 때 이 벽을 말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 공간 상에도 끊임없이 저렇게 겹쳐 있다 이 말입니다. 불변과 수연이 끊임없이 겹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 되고,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불변과 수연을 자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본래부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불변과 수연 자체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되긴 하는데 묘하게 그것이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아느냐면 시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했을 때 본각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때 시각을 하면은 이제 무명이 있을 때는 전 세계가 다 전체가 모든 시공이 다 무명의 공간화가 시간화되고 공간화가 된 것처럼 전체가 다 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완벽하니 무명이고 지금도 무명이고 미래도 무명이 됐는데 깨닫고 나면은 동시에 과거도 깨달음이 되고 현재도 깨달음이 되고 미래도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않는 어떠한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겹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일 때는 완벽하니 전체가 깨달음이 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완벽하니 전체가 깨닫지 못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함 속에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상에서는 완벽한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상태가 우리 상태에서는 발현되지 않느냐? 우리 상태에서 계속 깨달음이 발현되고 있고 깨닫지 못함이 발현되고 있는데 깨달음 중에서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표현되는 것이 실제로 자비심인데 자비가 이제 깨닫고 나는 사람들이 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심을 기르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비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심. 연민심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더 먼저 떠올리냐 하는 것이 이제 비심을 결정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보통 기분이 팍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다음 찰나에 그 사람한테 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지만은 완벽한 화를 내면은 그 몸 안에서 도끼가 형성되는데 이 도끼가 소 3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죠. 몸속에 드는 도끼만 딱 빼내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딱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상대가 저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받을 가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파할 이유도 없는데 상대를 비난하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가보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단순히 괴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괴로움을 빼주고 또는 괴로움을 없이 해주고 뭔가 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됐을 때 내 내적으로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 내적으로는 전혀 분노가 발생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하는 마음 자체는 한 번이 사라지고 항상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가부가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심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때 기분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통해서 기분 좋게 들뜨면 이것은 내 번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 좋은 것 자체는 내한테 좋은 물질이 나오지만 항상 그 물질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이 왔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좋아하는 것이 좋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러한 것만 딱 꼬집어서 사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전이 악마의 사전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평화 이렇게 놓고 뭐라 했냐면 전쟁 준비 기간. 평화가 전쟁 준비 기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면 싫어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없다는 걸 떠나가지고 근원적으로 좋아하더라도 뭔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은 칭찬하면은 내가 그걸로 들뜨면 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들은 좋은 일을 보더라도 내가 그걸 함께 기뻐한다고 할 때도 이 평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흐뭇해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서 내가 흐뭇해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저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보의 즐거움을 함께 평정한 마음으로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비시면 상대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직접적인 나 관계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안 좋은 것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면은 이건 이제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올라오기 바로 전에 항상 상대가 저걸 통해서 얼마나 아픈 가보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톡톡 먼저 띄우는 것이 비심이랍니다. 자비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무슨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체 대상들이 그걸 통해서 참으로 즐거워하겠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고 참으로 아픈 가보를 받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나 딱 자기한테 오는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가 올 때 그 앞서서 바로 그것을 보는 마음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이웃으로 퍼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마음을 내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그것 자체가 본래 깨달음인 에너지가 물질로 변해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마음 자체가 완벽하니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보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안 써 있기 때문에 마치 새로 쓰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쪽만 들으면은 그것은 분별의 시비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평정하면서 상대의 아픔을 느끼면 그것은 깨달음이 되고 자비가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똑같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무명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탐심과 이런 게 결여져 있지만 자기 자식들이 저렇게 된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변해서 마음이 들어 아픈 거예요.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해서 말을 안 듣고 또 뭣도 안 해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마음이 자비심인데 굉장히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동시에 나도 아파버린 거예요. 내가 평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평정하면서 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나 이웃이 이제 거기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식한테 가장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각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달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번 일어나고 있고 또 매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생으로 살다가 부처님으로 살다가 중생으로 살다가 부처님으로 살다 하는 것이 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그래서 어느 것이 중생인지 어느 것인지 부처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중생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점 살아서 부처의 삶을 더 잘 보는 것을 이제 본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과거의 무한 세월이 모두, 미래의 무한 세월이 모두 다 그냥 그대로 본각인 게 되는 거고, 무명이 되면은 모든 세월 그 자체가 완벽하니 그냥 무명이에요. 그래서 무명 속에 본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명한 그 현상 자체가 무명이 될 수도 있고, 그 현상 자체가 한막 돌리면은 바로 본각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소리를 내 쪽에서 안 보고 딱 저쪽으로 보는 순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부처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깨달음을 완성해 놓고 하는 일이, 상대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이 내가 좋은 일이 그거 아니라 상대가 그 가보를 좋은 것으로 받은 것이 너무 흐뭇해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참으로 저걸 통해서 좋은 가보를 얻겠구나 하는 것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비난하면은 상대가 저를 통해서 얻을 가보가 너무 힘들겠구나 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아프면은, 또 저 칭찬하면 내가 기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이제 중생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가지고 방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부처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명을 계속 증진시켜 가느냐 아니면 본각을 계속 드러내느냐 하는 쪽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자비수행은 일부러 짓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순수케 되면은 자기는 정말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시비에 마음이 언제나 평정하게 돼 있는데 그 평정함이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그런 평정함과 그다음에 자비가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 기뻐하고 또 아파하는데, 그것이 나의 아픔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평정이 되는 거고, 나의 기쁨이 아니니까 평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나의 기쁨이 되면 내 마음이 들떠버리는 거고, 나의 아픔이 되면 내 마음이 또한 아픔으로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하면 그것은 들뜬 마음이 되고, 같이 살고 있는 일체의 모든 사람을 위한 쪽으로 작용하면 그것이 들뜨지 않는 마음으로 평정하니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기쁨이라도 들뜨지 않는 기쁨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이것이 자비수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도 수행을 계속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을 힘을 작가를 공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덕을 기르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수행이에요. 자비수행. 그래서 그 자비수행할 때는 늘 평온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다 그런 기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그 백은 선상 하는 분이 병든 몸은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몸이 병들 때는 마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것은 병든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아주 그 황금 무슨 달걀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운이 나한테 스며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이 다 법계로 퍼지는 것을 연상을 계속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먼저 완벽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관법 중에서 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우리 천수경이 우리는 그냥 외우고만 있는데 그 밀법 수행 중에 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천수라고 여러분이 보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모라 하면은 나모라에 무슨 그 그림이 그려지고, 다나다라야 하면 거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그림들이 이 천수 밀교 수행을 할 때 그 그림을 그대로 연상하면서 입으로 나무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래는 나무인데 뒤에 뭐 라한가 오게 되면 이것이 나모라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나모, 나트나야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나모라, 다나다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내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상징적인 영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그 영상과 아울러서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묘장구 대다란이를 탁 나눠놓으면 절이 88번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을 다 끝내고 고요히 이제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 할 때는 앞에다 단을 딱 만들죠. 관세음보살 탱화라든가 무슨 족자라든가 걸어놓고, 양쪽에 이제 그 촛불도 켜놓고, 향도 켜놓고, 닭이도 올리는데, 그 닭이는 이제 일상의 닭이가 아니고 아주 투명한 닭이에요. 그래서 그 투명한 닭이가 조그맣게 눈 안에 딱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눈을 지그시 보고 눈을 감습니다. 감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떠올려서 그 닭이를 머리 위에 올리는 거예요. 감로 닭이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그 관세음보살이 주는 감로의 물이 자기를 완전히 적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번뇌의 물을 씻어내고 아울러 이웃의 아픔까지 씻어낸다라고 하는 원가 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들뜬 마음, 사하고 반대되는 들뜬 마음들이 가라앉았을 때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저절로 집중이 된다면, 물론 여기에서는 현상을 만들어서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행은 인연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비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바꿔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을 때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딱 한 번 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전에 한 번 하루에 10시간 하면 한 2시간 정도는 다른 것을 좀 통해 가지고 나머지 8시간을 잘 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내가 먼저 딱 했으면 한 20명이 같이 앉아 있으면 다음 나를 먼저 해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 위에다가 내가 그와 같은 어떤 자비념을 놓고 그 사람한테 다 흘러가기를 만들고, 그래서 같이 사는 한 선원에 한 20명이면 30명을 한 사람씩 떠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네가 이번에는 네 머리 위에다가 관세음보살의 그 감롯으로 올려놓고 떠오르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계속 같이 사는 수행, 나도 먼저 하고 항상 자기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 수행 동료를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를 보는 눈과 마음이 나한테 좀 달라지게 되면은 내 마음이 덜 들뜨는 거죠. 이게 마음이 덜 들뜨면 집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막 가는 마음들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불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인연 따라 흘러가는 마음만 계속 나오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으로 사건을 깊숙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변 마음이 잘 나왔지 않으니까 집중과 주시가 잘 안 되는데, 이 집중과 주시도 여기서 말하는 자심과 비심을 먼저 탁 떠오르듯이 그게 떠오르면은 그 마음이 뭐냐면은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 그런데 우리는 들뜬 마음을 계속, 즉 연을 따라 가지고 가지가지 변화된 상만을 쫓아가는 마음을 종자화 시켜놓는 기운은 강하고, 내적으로 불변의 마음은 특별히 종자하지 않더라도 같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마음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집중과 주시가 되면은 그 마음도 뭐가 되냐면 1차적으로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 변하고 오는 힘이 축적돼 가지고 이제 불변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현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들뜨지 않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 오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들뜨지 않는 마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식에서 일체 종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안 좋은 번뇌를 생성하는 그 번뇌를 생성하는 창고처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창고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느냐 하면은 자비의 종자를 집어넣고 집중과 주시의 종자를
계속 집어내면은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면 근본 본각인 부처님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생에서 부처를 변하게 만들고 계속 인연을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은 근본 부처의 종자가 계속 중생으로만 변해간다. 그런데 그 중생을 흘러가고 안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보는 것은 앞서 말하는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등등의 바람에 어떤 마음이 내가 더 먼저 올라오는가? 저것이 나한테 손해다. 나한테 손해다라는 마음이 먼저 오는가? 나한테 이익이라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오는가? 저거 내가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가? 내가 기분 좋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가?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딱 봤을 때 내 쪽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거의 전부 다 항상 중생의 업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처럼 평정한 마음이 딱 되면은 오는 것이 나한테 알고는 있지만 와서 중생의 업을 건들지 않고 마음 편해. 즉 알아차리는 마음이 성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성하게 되는데 성성한 그 마음에 의해서 상대가 오는 것이 마치 택멸하지도 않고 비택멸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평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중이 형성되고 사건을 보는 것을 성성과 적적이라고 그러는데 자비 수행 자체가 바로 성성과 적적을 길러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상대의 기쁨을 보고 그 사람을 기뻐해주고 상대가 비난을 보고 그 사람을 아파해주면 나는 비난과 칭찬을 분명히 보지만 그것이 나한테 와서는 항상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니 보지만 성성이 분명하니 보지만 내한테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아가는 것, 그것이 자비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동시에 그런 힘이 길러졌을 때 내의 집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자비심과 수행의 힘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어울려가지고 그 두 개가 어울려져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자비와 상대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어제 말했을 때 이 해심, 마음 가운데 있는 해심소죠. 해심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석, 판단. 마치 지혜가 생기면 분석이나 판단이 없어서 무분별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하는데 방금처럼 불변과 수연의 내용을 잘 알아서 내가 불변을 잘 지키면서 수연 쪽을 향해 가도록 자기 삶을 잘 판단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지켜내면 수행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자비념인데 바로 왜 자비를 해야 되고 왜 집중과 주시를 해야 되는 분석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자비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방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부딪힘이 없거든요. 부딪힘이 없을 때는 무엇을 주로 하느냐면 자기 내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관찰 또는 주어진 수행 집중에 대한 수행 주제에 대한 집중과 주시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잘 안 될 때 앞서 말한 대로 같이 사는 동료들한테 최소한 자비념을 보내는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이 자비념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저절로 뭐가 길러지면 지혜가 길러지는 거예요. 불변하고 있는 집중적 알아차림이 형성되고 그것에서 수연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얻어진 내가 지금 수행을 쭉쭉 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처의 특별한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 상태에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다시 중생업이 나오고 또 그래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중생은 부처업이 나와도 부처업인지를 모르죠. 그 다음에 중생업이 나오면 너무나 강력히 알고 그래서 나와도 부처의 지혜가 나온지를 모르면서 중생업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되는 거고
수행자가 되면은 이제 부처의 업이 오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평온한 것이 온가. 그걸 집중해, 즉 불변한 마음으로 평온함이 와 있는 것이 부처니까 그 부처를 잘 다스려 가지고 무엇 시켜야 됩니까? 번뇌를 만드는 정자의 힘으로 만들지 않고 지혜를 만드는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장향성태라고 하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것이 지혜를 증진시켜가는 공능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종자, 이 모든 종자 속에는 번뇌를 만드는 종자도 있고 부처를 만드는 종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에서는요. 그래서 수행의 종자가 많이 속에 쌓이면은 나중에 우리를 부처로 변하게 만들고, 만일에 중생을 만드는 종자가 간이 커지면 우리를 중생으로 만든다입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종자가 이 아주 끊임없는 변화는 뭐가 변하느냐면은 주시력, 즉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계속 알아차립니다. 그 가운데 이 종자화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어 있는 물질 같은, 종자는 사실상 완전한 물질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무표색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표현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색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한번 부처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 거의 종자가 되긴 하는데 그 종자가 그냥 한번 경험하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속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일상에 부처를 보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묻혀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많은 부처업을 짓습니다. 우리가 부처업을 지어요. 그런데도 그 업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업입니다. 부처업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근본 힘이기 때문에 내가 진락에서 지어진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생업은 어긋난 업입니다. 어긋난 업이니까 우리의 의식상에서 너무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인처럼 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는 부처의 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시력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되면 이 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생 현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훈 종자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안에는 종자생 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종자생 종자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가는 겁니다. 무엇과? 현행이 훈습시켜주는 영향력을 받고 또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현행시키고, 그 말은 내가 사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그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하는 힘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습관 들이면은 습관 들여진 것이 이제 종자가 우리가 말하면 습관된 힘이에요. 종자라고 하는 것이 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 이미 그렇죠 습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는 그 총체적인 힘이 뭐냐면은 종자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는 평온한데 이쪽에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평온한데 이쪽에서 불편하고, 불편하는 것이 이제 편하고 불편한 각도들이 전부 다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완성된 그 집중과 주시의, 즉 불변과 수연을 온전히 드러내겠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연을 따르는 특징이 강한 이 종자와 현행된 모습들이 항상 같은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이제 너무나 당연히 그것은 실제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실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와 현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여기서 말하는 공간을 격하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지나서 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되면은
바로 종자 상태에서 바로 습관이 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0.1초라도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아무리 해도 눈으로 보기 전에 손이 가서 카바를 하고 때릴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킨다 할 때 몸이 이제 눈으로 판단하기 전부터 먼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운동선수의 훈련이라 하면은 우리의 수행은 아예 그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종자와 현행 관계를 그대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행과 종자의 경우는 밖으로 그것이 표현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지난 때예요. 자, 그래서 지남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뜻하냐면은 종자가 현행되는 순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는 거예요. 현행이 딱 돼버리면은 이제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 집중을 하고 주의를 고요히 하고 있으면 저기에서 일어난 작은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으면 내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빨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미 종자가 현행돼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종자가 현행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현행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챌 때는 이미 거의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마음이 탁 올라오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아까 말한 자비념과라든가 또는 집중과 지시가 되면 올라온 것도 좀 이제 다스려가긴 하는데 실제 그분들은 이제 이미 우리처럼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밑에서 일어납니다. 조금 밑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린 마음을 딱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에 했었던 발생의 현행 지점에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밑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습관으로 가기, 아주 습관으로 가기에 바로 직전에 조금씩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이 밑에서 축 일어나면은 다스릴 이유도 없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고요해져야 마음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습관화된 중생업을 다스려가는 것이 되고 반대로 그렇게 깊어지면 이제 내가 특별히 집중과 주시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현행된 즉 수연을 따라서 분별된 마음의 작용력들이 점점 약하니까 저절로 집중 주시가 있어서 마치 수행의 종자가 계속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를 온전한 상태처럼 느끼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거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일단 들떠버리면은 지금 우리 습관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내가 참 이렇게 지금 마음이 들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들뜬 마음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이 순간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계속 밑에까지를 보는 힘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주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일상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지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차고 차라치면 이것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속도를 둬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왔다가 가는 게 가는 거예요. 일상에 보통 하는 의식 흐름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알아차리면 이렇게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차리면 이렇게 가서 사라지고 여기서 알아차리면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이렇게 된다. 최소는 그런데 더 많은 쪽에서 알았어요. 종자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근원적으로 종자가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쌓여지는 힘은 이만큼 작아지고 여기서 쌓여지는 힘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림이 계속 있으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들뜬 마음도 이와 같은 큰 힘을 갖듯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상태에서 사라져가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실제 수연하고 있는 데만 현혹된 그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도 나한테 현혹된 마음으로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수행은
마음이 일어나는 쪽으로 계속 가서 다시 이 마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잘 그런 종자를 갈무리하면 이 힘들이 업을 만들어서 계속 흘러가기도 하지만 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축척들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행의 업도 계속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전전력으로 PP 분별성이다. 여기서는 이제 분별하면 우리는 일단 저 뭐 분별하지 마라 하는데 실제로 분별을 잘 하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분별은 무슨 분별만 하고 있냐면 수연한 분별만 하고 있어서 그 수연 중에 정말 불변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만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만 따라가니까 그것이 중생업과 번뇌업을 지는 건데 반대로 일체 종식의 수행업을 잘 지니면 그야말로 분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지혜라는데 이것을 부사의 업상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데 이 업은 똑같아요. 부처님도 업이에요. 업상. 다만 우리는 중생업을 짓고 부처님은 부처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활동이 아까 말한 이 자비예요. 자비. 나를 비난하면 그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내지 않고 저 사람이 저 화를 낸 기운에 의해서 다음 찰나에 마음이 참 아픈 가보를 받겠구나. 물론 지금 화낸 상태에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축적돼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저놈이 나쁜 놈이고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결론합시다. 나쁘다 합시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이지 네가 화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딱 틀리니까 우리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들 일상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한 생각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되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념은 바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모든 행동, 양상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처 되기 위해서 자비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가 되어서 자비를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처를 닮아가는 부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고 계율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의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는 계율을 지키다 하다가 또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다 하다가 아예 지킬 생각도 없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걸 잘 지키고 있으면 부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분이 계율에 있어서는 부처예요. 그런데 계율이 또 많잖아요. 뭐 이런 계율도 있고 저런 계율도 있는데 어떤 계율은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지켜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예요. 내가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평생 한 번도 안 한다. 비난한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비난한 것에 종자가 없는 것은 그 부분의 부처라. 그런데 부처는 비난한 마음뿐 아니라 모든 다른 마음에서도 그 마음이 다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부처라고 그러고 한두 가지를 이루는 사람을 특별한 경계의 부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계율은 뭐라고 다시 부르냐면 별별해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율 하나하나가 구별됐죠. 살생을 하지 마라. 이제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 살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죠. 특별한 경계에 대해서 내가 해탈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거짓말 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 거짓말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해탈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밖으로 말을 내지 않으면 밖에까지는 해탈되는 거예요. 마음의 앞속에는 뭔가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닮아가는 바로 부처 행동이듯이 자비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된 행동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부처를 닮아가는 그것도 부처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부처를 이루겠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을 선제, 즉 좋은 사다리라고 합니다. 부처 되기 위해서 부처 되는 길을 올라가는데 사다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를 띄어내고 사다리를 차버리고 부처 되려고 올라가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탁 신통방통을 해서 지붕 올라가려고 하는 것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거 되겠어요? 지붕이 이제 낮은 것은 혹시 모르죠. 계속 높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결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 닮은 행동을 하지 않고 부처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처 될 수 있는 종자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들이 전전력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부처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만 나오냐면 중생의 분별만 생기는 것이고 만일에 부처 될 수 있는 종자를 잘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해서 그 변화 힘들의 과정 자체가 늘 우리를 부처되게 해서 부처의 분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종자가 일상으로 말할 때는 그 염호의 의미가 있고 또 중생의 망상을 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항상 모든 것이 종자화 되니까 수행도 종자로 된다. 끊임없이 그와 같은 분별을 하되 분별에 머물리지 않게 되면은 그렇죠. 분별에 머물리지 않게 되면은 수연을 하되 불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모든 인연을 따라가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가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연을 따라가서 우리가 흔들리면은 이제 그것은 불가사의한 업이 아니고 사의한 업상이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겠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겠구만. 저것이 오면 이렇게 됐구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마음이 착 올라와서 보면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은 가겠구만. 그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진짜 하루 이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 행동을 바꾸면은 하루 갈 그 기운이 반나절이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같이 예를 들면 같이 살 때 이제 뭔가 서로 나한테 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루 가는데 같이 만나서 다른 것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내면 거의 반밖에 안 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풀린다고 하는 이야 중하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게 풀리냐면 내가 상대를 오해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거의 보여지면 이제 살았는데 이제 이게 힘이 강해져 버리면은 이제 실제 속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나온 말은 가슴을 막 폭폭 찌르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오래되는 거예요. 하루 갈 것이 이틀, 3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나의 중생 인연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풀리는 것이 먼저 잘 풀린가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훈련을 잘 해가지고 가벼운 것은 서로 그런 오해를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강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환경을 좀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내가 서로가 해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풀어가고 마음속에 얽혀있는 얽힘을 풀어가는 것을 내가 어떠한 것이 잘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어쨌든 그 힘이 오래가지 아까 말은 이렇게 했죠.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 힘이 하루 간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서 최소한 하루는 완벽하니 마음이 그냥 완벽하니 아파서 힘들면 지옥 중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힘을 약간 줄여서 반나절 가면은 하루 지옥을 살아야 될 것을 반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딱 올라온 것을 딱 지키면 바로 사라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지옥 같은 마음 훈련을 하나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히 딱착 돼서 일어나면 현재 생활에서는 나는 일체의 분별업을 지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현행분별이라고 하는데, 현행번뇌라고 하는데, 이 현행번뇌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를 견도라고 그래요. 견도. 그래서 내가 일체의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착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많은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언제 보느냐? 마음이 파닥파닥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업식, 전식, 현식이 상대를 해가지고 지식 과정에까지 올라오는데 지식 과정에 올라오는 데서 바로 착 알아차려가지고 아까 저 사람이 나를 하네, 저 사람이 나를 하네 이렇게 할 때 이 나를 하네 하는 마음을 상대로 딱 돌리면은 지식이 다스리죠. 지식이 다스리면 바로 지식 다음에 상속식의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의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줄어들면은 윤회를 짓는 상속업의 습이 달아진다. 상속식 업다. 근데 그 마음이 착착착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견도라고 그래요. 견도.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서 칭찬과 비난, 꿈속에서도 칭찬과 비난해서 나를 통해서 흐무대하고 저것이 나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은 견도인데,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어떤 업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인연으로 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것을 관찰, 집중과 주시를 통해서 싹싹 사라져가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선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계를 보는 게 아니고 일어난 모든 경계에 대해서 아상을 세워가지고, 아상이 윤회니까, 윤회의 주체니까 윤회할 수 있는 상속하는 마음이 척척 다스려 가는 것이 선정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 주위에 방금처럼 자비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비념이 지혜가 현행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 자비가 생기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그것이 지혜도 되고 동시에 그것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자비형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힘까지를 계속 길러놓으면 이제 너무나 이제 편하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계를 구경하고 보는 것도 물론 선정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선정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툭툭 올라오는 이 부분을 봐서 그것이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는 힘으로 항상 현실을 볼 수 있을 때가 선정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